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가장자리 아래에 박들이 둥글게 달려 있는데 1규빗마다 10개씩 바다를 빙 둘러가며 달려 있었습니다. 박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꽁무니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 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 만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받침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받침대에는 테두리가 있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있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바퀴 4개와 청동판이 달렸고 그 네 귀퉁이에는 밑 받침대가 달렸습니다. 물네 아래에는 각 화환 옆으로 부어 만든 밑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기둥머리 입구는 안에서는 위로 1규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구는 지름이 1.5규빗으로 받침대를 따라 둥글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또 그 입구 위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가장자리는 둥글지 않고 네모졌습니다. 가장자리 아래에는 바퀴들이 달렸는데 그 받침대와는 축으로 연결됐고 바퀴의 높이는 1.5 규빗이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은 다 부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받침대 네 귀퉁이에는 밑 받침대 네 개가 붙었는데 그 밑 받침대는 받침대와 하나로 만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받침대 맨 위에는 2분의 1 규빗 높이의 둥근 띠가 있었고 받침대 맨 위에 버팀대와 테두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버팀대와 테두리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화환 모형과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10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같은 양으로 치수를 같게 부어 만든 것입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10개의 기둥에 각각 대야 하나씩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오른쪽에 기둥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을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히람은 또한 솥, 부삽, 대접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집을 위해 시킨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곧 기둥 2개와 기둥 꼭대기의 대접 모양 머리 2개와 기둥 꼭대기 2개의 대접 모양 머리를 장식하는 그물 2개와 그 두 그물을 위한 400개의 석류와 기둥 꼭대기 대접 모양의 머리 2개를 장식하는 각 그물마다 2줄의 석류가 있었습니다. 대야 10개와 대야 받침대들 10개와 바다 모형과 그 밑에 12개의 황소 모형들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준 이 모든 물건들은 광택을 낸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수꽃과 사르단 사이의 요단강 평지에서 가져온 진흙틀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용된 청동의 양은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상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순금 대야들, 불집게들, 대접들, 접시들, 향로들, 안쪽 방 곧 지성소의 문과 성전의 현관문에 다는 금 돌적귀들이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한 모든 일이 끝나자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안으로 들여 여호와 성전의 창고에 두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실 텐데요. 여행을 가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큰 대상들부터 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볼 것이고 또 어떤 도시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유명한 장소를 가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 있는 건축물들 이와 같이 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즐기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세세한 디테일들을 보게 될 때에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즐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것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지만 그것들 안에 있는 세세한 것들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경우는 건물은 너무나 멋있는데 그래서 그 멋있는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어떤 기물들이나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내부적인 디테일들이 조금 아쉬운 경우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건물은 그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크게 감동을 주진 않는데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세세한 어떤 문양이나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성스러워서 감탄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세세한 이런 디테일들 또 그 안에 있는 기물들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물은 기억이 나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었지? 또 그 안에 어떤 세세한 디테일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은 어, 또 일부의 사람들만이 기억하게 됩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모두가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그런 세세한 디테일들을 보면 그 정성에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여행을 갔었을 때 사실 여행은 아니고 러브 소나타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뭐 저는 또 물론 또 관련된 분야를 공부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건물 안에 또 호텔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세세한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감탄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못 보는 영역들일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짓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향해서 짓게 되는 이 성전. 그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물론 뭐 하나님은 꼭 그 건물 안에 머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할 나는 정말 이 좋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것을 솔로몬 때 와서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롯 사람 히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 두롯 사람 히람을 통해서 어, 기물들을 만드는데 청동을 다루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 히람이죠. 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죠. 이 히람은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출신의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두롯 사람으로 청동 기술자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면서 특별히 청동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청동 기술을 물려받은 사람이 이 히람이고, 그리고 이 히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즉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이 히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또 청동 기술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기물을 만들고 또 청동으로 만든 기둥을 포함한 이런 청동으로 성전을 네, 중요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에 정성을 들여서 지은 것이에요. 사람을 데려올 때도 허투루 데려오지 않고 또 만들 때도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엄선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지을 재료는 아버지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비록 자신이 짓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이 재료들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재료를 정말 최고의 것으로 또 풍성하게 준비를 해도 이 재료를 다룰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면 이 준비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려고 최고의 재료들, 신선한 재료들을 준비하지만 이거 요리를 만들 사람이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 버리면 그 요리는 못 먹을 요리가 되죠. 정성을 다한 아버지의 준비와 함께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 그리고 엄선된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런 사람을 찾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것을 만들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은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사람이 만나서 최고의 것이 드려진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최고의 것이 준비됐고 또 솔로몬과 같은 이런 훌륭한 리더십이 이것을 감당하게 되고 또 솔로몬이 신중을 기해서 최고의 사람을 데려오고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사람들이 만나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인데 작은 것 하나까지 정성 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니까 건물을 멋있게 지으면 되지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 이 기물들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 히람이 짓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또한 솔로몬이 얼마나 그런 마음을 쓰면서 짓고 있는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이름을 바다라고 명칭했는데 이것은 모세의 성막으로 보면 물두멍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마치 바다 같은 많은 물을 담아둔 청동으로 만든 독과 같은 모양의 이런 것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처럼 많은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의 규모는 뭐 큐빗으로 되어져 있지만 지금의 단위로 보면 지름이 큰 독과 같은 장독대와 같은 그런 형태의 청동으로 만든 것인데 지름이 얼마냐면 4.45m입니다. 4.45m면 거의 한 2층 높이 정도 되는 거죠. 높이는 2.28m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 정도 높이의 건물로 얘기하면 한 개 층 높이의 높이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둘레가 13.68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독을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24절 말씀 보면 주변에 박을 달아놨는데 이 박을 어떻게 만들었냐?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고 이것을 처음부터 주조 형태로 즉 녹여 한 번에 틀을 만들어서 이 청동을 녹여서 한 번에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 큰 독을 뭐 그릇으로 보시면 이 그릇에 주변으로 장식물 같은 것들이 달려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그릇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디테일들을 만들어서 붙이면 차라리 편한데 그게 아니고 이걸 한 번에 달려져 있는 것들까지도 한 번에 주조해서 만드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디테일도 뛰어나지만 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 요단강 평지에서 가져온 진흙 틀에다 이것을 만들었다. 히람이 보면 이걸 만들 때에 다 디테일들을 한 번에 다 녹여서 주조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붙이는 형태가 아니고 한 번에 녹여서 모든 것들을 디테일까지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밀도가 있는 진흙을 통해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다 청동을 부어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람이 얼마나 놀라운 주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조수를 발휘하기 위한 가장 양질의 청동을 썼을 것이고 구리를 썼을 것이고 또한 이 틀을 만드는 것도 정말 밀도가 높은 진흙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48절부터 50절 말씀 보면 거기에는 성전 기물들을 금으로 만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청동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강도를 띄어야 되는 금은 아무래도 좀 무른 금속이죠. 물론 청동도 철에 비해서는 무른 금속이지만 그래도 이 청동은 강도를 띠고 있죠.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하죠. 그 강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청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둥도 어제 말씀해 보시면 청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강도를 띄어야 되는 것들은 청동으로 만들고 아름다움과 정성을 드리는 것들은 또한 금으로 만들고 이와 같이 성전 기물들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용된 청동의 양은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용된 청동의 양이 측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안으로 들여 여호와 성전의 창고에 두었습니다. 이 청동들을 히람이 만든 것들을 쭉 기록하고 하면서 그 청동이 얼마나 많은 양이 들었는지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청동으로 만든 기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낸 솔로몬도 대단하지만 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51절에 보면 청동뿐만 아니라 은과 금과 이런 것들로 또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었는데 이 기물들을 만들고 남은 재료들이 또 꽤 돼요. 그것을 창고에 두었다. 모자라서 막 가져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면 어, 어느 경우는 재료가 모자라서 계속적으로 노동력도 모자라고 재료도 모자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한 그렇게 막 뭔가를 가져오게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너무나 풍성하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또 솔로몬이 또 그렇게 탁월하게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가지고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료가 남아돕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양의 재료들을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준비한 다윗 그리고 이것을 최고의 사람을 통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만들어낸 솔로몬 그리고 히람에 대해서도 기록하는 거 보면 이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다윗과 솔로몬과 히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성전을 짓게 한 것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의 최선의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지 은혜 받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렸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솔로몬의 모습처럼 히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과 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한 다윗의 모습과 또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히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우리 자신, 또 그런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보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냥 대충 넘어가고 대충 준비하고 그냥 슬쩍 누가 안 보겠지 하고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들을 볼 때에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 기물들의 이 디테일들을 보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예배의 태도를 결정하고 예배의 모양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비록 화면 앞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 화면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정해질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또 하나의 기도회를 참석하고 드린다 정도인가? 여러분, 내 마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윗처럼 준비하고 솔로몬처럼 사람을 세우고 솔로몬처럼 실행을 하고 또 히람처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